2022년 2학기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은 홈페이지와 그리고 복사를 해서 들어오시는 입구에 아마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복도 탁자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녀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방편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사실 신앙의 길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생각과 형편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게 신앙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면 지식에 불과합니다. 정보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방편으로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그 주신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응답을 주셔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나에게 세워놓고 계시는구나. 나는 A라는 걸 원했는데 하나님이 B라는 것을 주시는구나. 이 B라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보다. 그래서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하나님이 켜주신 내비게이션을 따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지식을 너무 많이 알아도 이 하나님 앞에 그냥 머리만 커지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해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신비주의자처럼 바뀌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많은 요구를 하죠. 이 세상에 참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다. 너희들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일을 해도 너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대표적인 본질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이고 또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옛날에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민을 하고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름대로 애를 써봤습니다마는 지금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옛날 전도사 때, 부목사 때는 공부를 잘해서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아이들이 일러주더라고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몸소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애들이 스승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없고 그들에게 기도가 없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제 주변에는 똑똑한 친구들이 더러 있습니다. 참 세상적으로 성공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저를 불쌍히 여깁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지금도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참 행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안달이지 그 외에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불편한 것이 있지만 어려운 점은 없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첫 본문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자녀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본문을 읽었겠습니까? 참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또는 예레미야가, 느헤미야가, 바울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사도 요한이 기도한 내용들이 수두룩히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따라가 보면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 이런 것들을 따라가 보면 참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 골자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본문을 이 32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금송아지 사건이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 거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상황입니다. 진멸을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겁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징계가 없으니까 그냥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을 알면요 겁없는 행동을 못하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산 앞에서 대놓고 하나님이 주신 애굽 사람들로부터 얻은 금부치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짓을 합니다. 그것도 교역자라고 하는 아론이 선동을 해서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심을 하십니다. 저는 참 하나님이 민낯이 드러나는 몇 가지의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버려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화가 날 때 내버려둬. 말리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건 무서운 일이죠. 아버지가 화를 내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버려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9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대화예요. 기도인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차를 두고 아니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담판을 짓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고쳐 잡수십니다. 그 진노를 포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키우고 싶은 자녀의 상이 있다면 이런 걸 겁니다. 공부 잘해서 공부시켜놨더니 부모는 자식에게 실망해서 인생을 한탄하고, 자식은 자기가 잘된 것처럼, 스스로 잘된 것처럼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사이가 돼서 양자 모두 실패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고, 내 자녀를 키워놨더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 저는 그게 자녀의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어느 시점에서 키워놨더니 이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논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논해서 세상의 악하고 불합리하고 불순종인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도록 하나님을 유도할 수 있는 스케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상관없습니다. 모세는 왕자 출신이니까 가능하죠. 천만의 말씀. 왕자 출신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드로의 장인의 목동 생활을 했던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애들을 들들 볶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이 공부를 잘해야 똑똑한 목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공부하는 관계가 없어요. 인생이 공부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죠. 그러나 공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은혜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왜 이 기도라는 방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이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푸셔야 이 문제가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라는 방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라고 모세는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론의 형이지만 멱살을 잡고 네가 어떻게 이따위로 살 수 있느냐 항의를 하고 거기에 같이 부안해동했던 부추겼던 인물들을 다 처단을 하는 정치적인 그런 일을 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가만히 두라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 산에서 이 땅에서 죽이시면 애굽 바로가 백성들이 주변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겠네요. 야, 그렇게 떠들썩하게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결국은 시내산에 와서 저렇게 다 죽이려고 끌고 왔냐? 참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냐?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들으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담대한 거죠. 담대함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살면서 사람들이 너무 얄팍한 것 같아요. 저는 참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줏대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깡패도 의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도 의리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안을 해결하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편을, 즉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쓴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끼인 존재로 얼마나 많은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을까요? 저희 아이들도 굉장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오죽했겠습니까? 믿음도 없는 데다가 겉모습은 바로의 왕자 같은데 속 사람은 히브리인이고 자꾸 주변에서는 너는 히브리인이라고 축혀대고 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믿음이 없고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8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 생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몇 가지의 그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자기 입만 챙기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이 아침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복사해 놓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내 새끼 잘 되도록 기도하고 자신도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단순한 화를 모면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이렇게 진멸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그만 두어달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하는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때에도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바벨론 포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하시고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의 기도의 본질을 보면 13절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근본이 필요한 겁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 부모 때에도 이렇게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1절, 32절, 12절 그리고 13절에서 모세의 중요한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됩니다. 평소보다 한 3분 길게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과 한 개인의 영혼 사이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사이에 두고 내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그 교회를 살리는 중보자로, 국가와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게가 아니고, 그래, 세상 천지에 너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내 기도를 들어서 너희 자녀들을 존귀하게 내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려 한다 하는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첫날 모세의 중보의 기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의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테이블에 앉아 하나님과 기도로 담판을 짓는 담대한 모습 속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그가 얼마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으면 이런 목숨을 건 하나님과의 담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의 도구를 이용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다윗, 모세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참으로 기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이러한 인물처럼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민족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집단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영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의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목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됨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중보자로 키우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어도 한 번 사는 인생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유명인이든 지식인이든 어떠한 이름 모를 사람이든 오직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 민족을 향해 주님 자기가 소속된 집단을 향해 한 영혼을 향해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민족과 단체를 살리는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영을 성령을 주께서 부어 주시옵소서.